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2명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나오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5명밖에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어부 출신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자신이 근무하던 세리 사무실에 딱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나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마태 자신이에요. 9장 9절은 아주 짧은 간증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따르라고 하시고 나는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굉장히 짧지만서도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짧게라도 간증한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자기의 결단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마태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지금 보면 예수님이 쫓으라 했으니 당연하게도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사회 제도를 보시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극단적인 민족주의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세리의 그림자만 봐도 침을 뱉을 정도로 세리를 증오의 대상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마태를 그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시험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그 질문이나 이런 시험 같은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라고 여쭤볼 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라고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너희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만들어진 너희들의 그 율법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부수기 한 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도 있죠. 그 당시 마태가 살던 사회는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는 전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던 계급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이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고 다른 계층들과 격리된 채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러나 천대받은 세리에게도 한 가지 특혜가 있었다면 뭐였냐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는 마태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마태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것으로 봤을 때 금전 만능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으면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살 수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벌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리직을 택하는 것이 그런 굉장히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세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법 아래 묶인 백성들의 세금을
재물과 세금을 재산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을 넣어서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안 보이고요, 민족도 안 보이고 주위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명예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일절 신경 쓰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돈으로 선심을 좀 베풀면 사람들이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생각과 오히려 나를 존경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뉴스에 보면 그 부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맨날 휠체어 타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부금을 내요. 기부금을 내요. 근데 부자들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어느 죄를 지었을 때 합의 차원에서 나라에 또 기부를 하는 돈이 또 있어요. 돈으로 기부금을 해서 돈을 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거든요. 잘못은 했지만 돈으로 해결할 만큼 나는 돈이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은 나를 용서해 준다. 이런 암묵적인 것들이 있는데 부정한 돈으로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십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머리가 더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보통 우리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나라를 팔아먹고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거든요.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인터넷에 이제 그 친일파라고 딱 치면 4명이 딱 나와요.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이 3개 모두를 트리플을 달성한 이완용이 한 명이 나오고, 그리고 조국을 벌였던 송병준이 한 명 나오고, 그리고 돈을 가장 많이 추적했다고 했던 민영이가 나오고, 그리고 같은 민족을 고문하고 살해까지 했던 경찰 노덕술이 나옵니다. 그렇게라고 딱 소개가 나와요. 친일파 치면 그 4명이 딱 하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재산이 나오는데, 당시 이완용은 그때 당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대요. 현재 가치로 약 200억 정도 되는 재산이고, 그걸 지금 불려서 3천억이라는 재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병준은 100만 평이라는 땅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민영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한국과 일본은 원래 한 나라고 일본은 형이다. 그래서 일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종교를 신궁봉경회라는 종교 단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1조 2천억이라는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지금 가늠이 안 되죠. 계산도 안 돼요. 100만 원이 현재 가치 200억이었으면 1조 2천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노독서라는 경찰부는 일본인도 달기 힘들다는 그 경시까지 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몇 세기가 지나도 사람은 똑같은 욕망을 살아간다고 봤을 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벗어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법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재산을 쌓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들이 무식해서 머리가 나빠서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니다. 살아남으려고, 그 당시에 살아남고 돈까지 벌려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최고의 방법이었거든요. 마태가 지금 한 것은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지식인이었어요. 이 몇십 장 되는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쫓았던 기록부터 해서 쭉 사역했던 것들을 다 머릿속에 있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마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식했던 인물을 뽑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어부였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마태가 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됐는데, 미국 사상가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돈이 지닌 가장 나쁜 점은 종종 그것을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태는 부자가 돼서 평안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명예도 버렸고 민족도 버렸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마태가 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태가 신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마태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의 2장 14절에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요. 이 레위가 뭐냐면요, 이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는 유대 지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람, 또는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 그런 집안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정보다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가문에 대한 긍지가 있었냐면, 표징으로 빨간 수건을 몸에 이렇게 두르고 다녔고, 이스라엘 마지막에 보루의 역할을 감당한 애국자로서의 긍지가 엄청나게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은 마태가 세리직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엄청난 탈선이라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현재와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의 자녀가 할지라도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도 탈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필리핀에 있으면 목사님이 자녀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본 사람들이 딱 2명 빼놓고 다 엉망이었어요. 진짜로 술은 기본이고,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으면 그 목사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필리핀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그냥 차라리 거기서라도 학교도 다니고 졸업을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탈선을 더 많이 하거든요.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 아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한다는 걸 뭘 보고 배울까라는 생각에 보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을 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태는요,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에요. 신앙만 버렸을까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꾼 거고, 돈과 하나님 바꿨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착취하는 행위도 죄인이지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그 어떤 큰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타락의 죄는 중죄로 다루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는 음행한 음료로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신앙을 버림과 동시에 양심을 버렸다고. 세리는 어떤 직업을 말씀드렸죠? 착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버려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신앙하고 양심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제가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같이 지냈던 형들하고 이제 있는 한 5-6명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뉴스 얘기를 막 서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무슨 되게 행패 부린 사람, 욕하고 카페에서 아니면 이런 식당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양심, 추태를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양심 없는 짓하고 남 욕하고 행패 부리고 맞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뭐예요? 양심, 그냥 찔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은요,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영향을 퍼뜨려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심이 병들면 마음이 파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버리면 양심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는 신앙과 양심을 바꾼 죄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는 그 배경을 보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마태가 회당이나 갈릴리 바닷가 이런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니까? 마태가 일하는 그 직장 세간으로 갑니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관, 즉 마태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시면 당시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근무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일하고 있던 중이겠죠.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본인도 그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부끄러운 생활 속에 있거나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은 아직도 죄 안에 갇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에 대해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태를 그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세간으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세간으로 찾아가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마태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으로 보셨고 만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환자로 마태를 보셨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우리 자신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자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마태와 같이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마태의 행동입니다. 행동.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로 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세리는 뭐예요? 백성들의 미움을 쌓아놓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돌이 던져질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리 옆에는 뭐라고 있냐면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병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한. 그 병사가 보기에는 얼마나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도 어이없는데 세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백성들 사이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한마디에 따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에요. 세리라는 직업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굉장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버리고 가고 있잖아요. 이 병사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타이밍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태는 이미 익을 대로 탁 익은, 알맞게 익은 포도송이었고 따기만 하면 되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나아가는 마태의 모습에는 뭐가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고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십니까? 부자 청년 아시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딱 여쭤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가 이룬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재물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아니기에, 익지 않은 열매이기에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겠죠. 이 성경에 보시면요,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년 같은 경우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비유하실 때 항상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 비유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실들은 정확하게 다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자기의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마태가 그 부자 청년보다 재물이 많으면 많지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마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는요,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매이던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젊은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얼매이지 않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가 나와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그 힘이 생긴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야 너 예수님 따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었게 되었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힘이 있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더 중요한 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사보다 중요했고, 주님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린다면 아마도 아직도 나는 세간에 앉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나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뭡니까? 방금 마태에게 적당한 때에 딱 찾아갔듯이 나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익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익지 않을 때 떼면 어떻게 돼요? 떫어서 못 먹어요. 너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 먹지 못해요. 결국 그 정확한 때가 아니면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의 마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무르익은 열매를 그 누가 그냥 두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완벽한 타이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뭘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동고동락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불러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물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보길 바라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의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라는 이름의 뜻?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생 동안 자기 이름을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 마태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마태라는 이름 앞에 꼭 세리를 붙였습니다. 세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마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존 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굉장히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된 후 4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 목사에게도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셨더라도 내가 노예 상인이었던 그 상황을 용서하셨을까? 정말로 나 같은 탕아를 용서하실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매번 있었다는 것이. 그럴 때마다 이 사람 뭘 했냐면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봤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을 되뇌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85세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안 왔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고,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하나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세리가 마태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마태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적어도 마태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주의 사랑이 넓고 큰지 우리도 변화받은 마태처럼, 제가 항상 말하는, 항상 겸손하게 세리, 즉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나는 마태라고 소개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마태, 그리고 여러분은 복받은 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